사무엘하 24장은 이제 매우 중요한 역사의 마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라는 책을 이제 마무리하죠. 특별히 이제 사무엘 상하가 중요하고 사무엘하 24장이 중요한 이유는 이 다윗이라는 메시아적인 인물이 그 생을 마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는 우리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지만 어떤 시간적인 순서보다는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매우 중요하게 남겨져야 하는, 후대에 꼭 전해져야 하는 그런 메시지를 기록하는 데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21장부터 24장까지 전체가 모두 다 다윗의 유언이라고 해도 이제 무방할 정도죠. 다윗이라는 메시아적인 인물, 아주 위대한 왕이 나타났고 그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난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 같은 이제 그런 역사를 맛본 겁니다. 이제 그 역사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정말로 중요하게 후대에 남겨져야 하고 후대의 사람들이 알아야만 하는 그 내용들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하 24장은 다윗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두 건의 범죄가 있었죠. 근데 중요한 두 건의 범죄 중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경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여 범죄한 기록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의 유혹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이제 이기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있었죠. 그러나 유독 두 건의 범죄가 성경은 아주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가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었고 다른 하나가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다윗 한 개인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이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고 또 더 나아가 다윗의 범죄와 그 죄에서 회개하여 회복해가는 그런 과정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도 매우 귀한 교훈이 되기 때문입니다. 좀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백성들은 어떻게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사무엘하 24장을 좀 보려고 합니다. 언제인지 그 시기를 이제 명확히 기록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아마 이제 다윗 통치 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라가 이제 안정이 되고 그 힘을 세워가는 때이기 때문이죠. 이를 가리켜서 본문 1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은 이 사무엘하 24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지금부터 일어날 사건들의 원인 두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이 1절을 가볍게 보고 가게 되면 뒷부분에 가서는 이제 여차저차해서 이스라엘 사람 7만 명이 이제 죽게 되죠. 그 3일간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면서 7만 명이 죽게 되는데 그 7만 명 죽은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1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그래서 왜 하나님이 죄 없는 7만 명을 죽이셨는가? 하나님 나쁘다. 이렇게 돼요. 근데 1절을 우리가 잘 보면은 그 7만 명이 왜 죽었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밝히기를 이 모든 일의 시작, 이 사무엘하 24장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의 원인이 뭐냐면 첫 번째 원인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실까요? 이스라엘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란 말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잘못, 죄를 범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노하실 만하고 온 이스라엘을 벌하실 만큼의 큰 죄를 이스라엘이 범한 것이 분명합니다. 마치 사사기의 역사를 보는 것 같죠. 다윗을 통하여서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사사기도 그랬죠.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안정기에 접어들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또 범죄하죠. 그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라는 왕을 통하여서 나라가 안정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정기에 이스라엘은 분명히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그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사흘간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게 되고 그 전염병으로 7만 명의 사람들이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의 원인을 모른 채로 뒤의 일만 보게 되면
그걸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이스라엘은 7만 명이 죽을 만한 큰 죄를 지금 지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대하여 심판하고 계신 겁니다. 단순히 다윗의 잘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대 책임을 물었다라고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첫 번째 원인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진노였고 두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한 두 번째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1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다윗의 마음을 흔드시고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셔서 다윗을 막 자극하셔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처럼 보여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니 이 다윗의 잘못의 원인은 다윗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가만히 다윗을 막 격동시키셔서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런 오해를 일으키는 구절이 또 있죠. 성경에. 또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 10장 20절 27절에 또 나옵니다. 뭐가 있냐면 출애굽기 10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바알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히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제가 바알이라고 했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거니까 그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분들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그렇게 스스로 막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는 이러한 표현들, 곧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리고 사무엘하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라는 이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셨다라는 구절이 아니라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쓰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셨다라는 이 말은 정확한 의미는 이미 격동된 다윗의 마음, 이미 격동되어 있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악하여진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가만히 두면 죄에 격동되기가 쉽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자유롭게 풀어놔 버리면 죄를 향하여 막 달려갑니다. 다윗이 인구를 조사했죠. 3절에 요압이 막 말립니다. 다윗을 좀 이렇게 말려요. 3절에 요압의 말을 보게 되고 또 뒤에 특별히 이제 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칼 빼는 자.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이제 북이스라엘 지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요셉 지파, 우리 주일날 살펴봤던 요셉 지파가 있었던 땅이고, 유다 사람은 어디예요? 남유다, 유다 지파 쪽이겠죠. 거기서 특별히 칼을 빼는 자의 수를 셌어요. 칼을 빼는 자. 이게 뭡니까? 전쟁할 수 있는 군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인구 조사를 통하여서 자신의 세력을 자랑하고 또 자신을 견고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 내리면 몇 명이에요? 130만 명의 군대가 칼을 들고 덤빌 수 있다. 니들 나한테 덤빌래? 지금 그거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 군사력, 또 이제 어떤 주석가들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기서 이제 칼을 빼는 성인 남자의 수를 센 거는 이제 조세,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도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명령 한마디 하면 130만 명 군대가 올라오고 내가 말 한마디 하면 130만 명이 돈을 낸다. 나에게는 재력과 무력과 권력이 다 있다.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더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교만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겁니다. 모든 사람은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은 그냥 가만히 두면 스스로 죄를 향하여서 열심히 나아갑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사단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는 일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사단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는 일은 우리를 가만히 두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끔 우리를 돕고 우리를 보살펴주고 우리를 인도해주고 우리를 격려해주는 일, 이게
우리를 죄에 짓게 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인간의 그 육체의 욕심과 정욕, 그런 것들을 가만히 두게 되면, 그것을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로 달려갑니다. 죄에 맞서는 일, 또 불신자들이 최소한의 그 양심이 움직여서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일도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신자가 죄에 대해서 맞서 싸웁니다. 죄를 이기려고 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죠. 성령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주셔야만 합니다. 불신자들이 차가 다니지 않는 길을 무단횡단하지 않는 것조차도 그들의 양심이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신자라도 그들의 양심 가운데 역사하셨기에 그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움직여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든 불신자든 그 양심을 터치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은 죄로 혼란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이 세상이 그나마 작은 선이라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놔두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방임하신 거예요. 버려두신 겁니다. 다윗 개인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내가 원하는 걸 한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거예요. 버려져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개의 목줄이 있죠. 이게 시편 1편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거기서 복 있는 사람, 방자한 사람인가 하면 이제 이런 비유가 나오는데, 개의 목줄이 있습니다. 개의 목줄이 있어요. 근데 개는 어떻게 돼요? 그 목줄이 허용하는 범위만큼은 어떻게 돼요? 다닐 수가 있죠. 그 안에서만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목줄을 하고 있어요? 예. 그 목줄을 놔버리면 어떻게 되죠? 예, 도망가서 굶어 죽거나, 도망가서 지나가는 사람 물어서 다치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사람은 개에 비유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이 그거 같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풀리게 되면, 우리의 본성이 자유롭게 되면 결코 하나님께로 오지 않습니다.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죽음의 길이고 위험한 길입니다. 양이 울타리를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울타리 밖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리가 기다리고 있죠. 늑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좋다고 우리를 뛰쳐나가는 겁니다. 그건 복이 아니죠. 그건 결코 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상태인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절, 2절, 3절 이렇게 쭉 나가다 보면은 이 다윗의 이런 모습은 어떤 죄의 형태, 죄의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죄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3절에 아까도 잠깐 말했는데 요압이 이제 옆에서 권면하죠. 왜 이러십니까? 많아질 건데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는데 다윗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습니다. 죄에 함몰된 사람들, 죄를 행하여 가는 사람들은 옆에 사람 말을 듣지 않습니다. 특별히 권면의 말, 죄를 멈추라고 하는 권면의 말, 책망의 말은 결코 듣지 않습니다. 귀가 막혀버려요. 분별력이 사라져버리죠. 다른 사람의 말, 조언 듣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듣지 않습니다. 4절은 어떻게 합니까? 4절은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뭐합니까? 재촉하죠. 굉장히 급하게 서두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일이. 그러니까 어떤 상태예요? 죄에 빠진 다윗의 모습은 좌우를 돌아보지 못하죠. 좌우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지도 못해요. 오직 죄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당장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망할 것처럼 재촉합니다. 그거 하나만 보이는 겁니다. 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죄에 함몰될수록 거룩한 음성, 거룩한 소리에는 귀를 막게 되고 그 눈은 하나로 고정됩니다. 마치 그 경마, 말들을 어떻게 하죠? 이렇게 가리죠. 주변을 못 보게, 앞만 보게 하죠. 마치 그것처럼 앞만 보고 죄를 행하여만 달려가게 합니다. 왜 이러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마음과 시선이 전부 다 자기 자신에게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일에서 시작하여서 다른 사람의 충고와 권면에는 귀를 막아버리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데에 모든 신경, 마음이 다 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입술에,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였던 다윗의 심령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입술에,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그 입술에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없고 부하들을 재촉하는, 죄를 강요하는 그런 말만, 험한 말들만 남아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도 없고, 내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도 없고,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지도 않는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오직 나를 두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보다는 내 뜻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영광 높이기보다는 내 영광 높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는 내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은 내 마음에서 사라지고 나만 남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형태예요. 다윗은 지금 죄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싸우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우리도 금방 그렇게 되고 맙니다. 금방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경건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던 다윗도 그랬는데 우리라고 어떻게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 다윗의 경우에는 그 죄가 이스라엘 민족과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과 다윗, 이 두 사람의 죄와 두 존재의 죄책이 지금 하나로 묶여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에게 더 엄히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더 엄히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들, 세상의 지도자들이 더 민감해야겠죠.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더 민감해야 합니다. 목사들이 더 많이 혼날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장로들이 더 많이 혼날 거예요. 장로들 사람들 나중에.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가 좀 이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에게 더 엄히 책임을 물으시고 또 다윗이 그 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다윗이 10절에 보게 되면 갑자기 그 마음을 막 자책하며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회개의 마음을 주셨고 이때 다윗이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는 너무나도 귀한 신자의 모습이에요. 죄책이 생겼을 때,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곧바로 돌이키는 것,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회개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변화가 갑작스럽다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9절, 10절 보면 이제 한 절 차이니까 딱 붙어 있어서 마치 그 인구조사 끝나자마자 다윗이 회개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9절과 10절도 여러분 상당한 갭이 있어요. 이 사이에 상당한 갭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갑자기 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큰 죄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회개하여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이런 걸 이제 급진적 회심이다라고 하죠. 갑자기 죄에서 막 돌이키는 사람들, 갑자기 죄를 떠나는 사람들, 갑자기 결단하여서 나는 이제 거룩하게 살 거야 라고 하면서 확 돌아서는 사람들, 그런 경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회심은 오래가지 못하고 이내 다시 죄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런 급진적 회심은 급진의 그 정도만큼이나 또 금방 죄로 돌아갑니다. 금방 식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예요. 심지어 바울조차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였으나 그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성정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회심했죠.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정, 그 승질을 이기지 못해서 어떻게 돼요? 막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과 논쟁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큰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교회와 사도와 성도들 향한 핍박이 엄청나게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걸 견디다 못해서 사도들이 이 바울을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사도행전 9장에. 그래서 바울이 떠났더라. 근데 사도행전 9장 31절 딱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로 인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로 인하여 바울이 떠남으로 인하여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 사도행전 9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전에 제가 승질 부릴 때 어떤 목사님이 그거 읽어주시면서 엠마 너 이렇게 된다 이러셨는데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회심하였지만 그 성정을 이기지 못해요. 그 성정을 이기지 못하고 여기저기 막 도전하고 싸우고 논쟁하여서 교회를 오히려 어지럽힙니다. 그래서 바울이 없는 게
오히려 교회가 평안할 정도로 그런 혼란을 바울이 일으켜요. 참된 회개는 여러분 한 번의 단회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하였다가 급진적으로 회심했다가 다시 죄로 돌아갔어도 그 사람이 다시 또 돌이킬 수 있습니다. 회개는 여러분 시간이 걸려요. 회개는 그의 삶을 통하여서 천천히 열매를 하나씩 맺어가는 겁니다. 야, 저 사람 회개했다. 저 사람 이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너무 기대할 필요도 없고, 회개한 사람이 또 죄 짓네? 라고 너무 또 실망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지금 이 10절에 있는 다윗의 회개 역시 쓰여진 기록은 갑작스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범죄하는 그 시점 언제예요? 24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범죄를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는 요압을 통하여서 다윗을 권면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요압을 통하여 다윗을 처음부터 다윗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때부터 권면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다윗에게 회개를 요청하셨고 그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계속 말씀하셨지만 다윗은 귀를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때가 되자 그 음성이 들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설득하십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 중에 성령을 설득하시는 사역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설득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우리가 죄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다짜고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매를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가다가 확 넘어질 수도 있고, 일이 막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사사기나 이런 역사처럼 다윗이 죄를 지으려고 할 때 그냥 갑자기 옆에 있던 블레셋이 갑자기 강대해져서 이스라엘 쳐들어도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혹은 기적을 통하여 겁을 주실 수도 있고 성령께서 갑자기 신비한 음성으로 너 그러다 혼난다 라고 크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하나씩 우리를 설득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답답하죠? 여러분, 반복되는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답답해요. 저는 예전에 참 너무 답답했습니다. 정말로 이러면 드려 죄송한데 이 세상의 술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없애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 이 세상에 있는 술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다 없애주시면 술 먹을 일이 없으니까 더 이상 술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는 모든 안 좋은 것들을 그냥 한 번에 없애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없애주시고 먹지 말아야 될 것 없애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것도 못하시나.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 마음을 완전히 좀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내 눈에 어떤 것은 보이게 하시고 어떤 건 보이지 않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행하여 가는 나의 발걸음을 그대로 두시는가. 전 이게 불만이었습니다. 너무 답답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스스로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그 내적 원인은 분명히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외적으로는 사람이 그 뜻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죄가 시작할 때부터 계속 설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지루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즉각적인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나도 답답하고 교회도 답답하고 하나님도 답답하고 다 답답해 보이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천천히 하나씩 주일에 듣는 설교를 하나하나 통하여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 장난 해보죠. 우리 바닷가 가면 이제 모래성을 이렇게 쌓잖아요. 모래성 쌓으면 어떻게 합니까? 쌓고서 이제 하나씩 한 주먹씩 이렇게 떼내죠. 흙을 요만큼씩 조금씩. 처음에 어떻게 돼요? 그 성이 안 무너지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그 흙을 파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느 지점에 딱 도달하게 되면 그 성이, 그 모래에 쌓아놓은 무더기가 한 번에 무너져 버려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씩 조금씩 설득해 가십니다.
죄의 견고한 심령이 어느 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차곡차곡 쌓일 때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경험해 갈 때에 우리의 죄의 견고한 진이, 견고한 성이 하나씩 그렇게 무너져 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주 앞에 돌아오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 역시 그런 은혜를 받은 겁니다. 다윗이 특별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그에게만 유독 편애하셔서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10절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우리 모두를 회개로 인도하는 그 은혜이지요. 그렇게 조금씩 말씀으로 우리를 무너뜨려 결국 주 앞에 완전히 무너지도록, 완전히 심령의 가난한 상태가 되도록, 정말 모래성처럼 하나님 앞에 어떤 자아도 교만도 내세울 수 없을 때까지 성령께서는 우리를 조금씩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하는 것, 이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이 회개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의 본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의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비록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주어진 말씀이 심판과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심판과 책망이라 하여도 이는 은혜입니다. 왜 그렇죠? 다시 설교 초도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동안 다윗을 버려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교제와 사귐이 끊어진 상태에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교제를 허락하시며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비록 징계요 책망이라 할지라도 은혜입니다. 왜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하시고 책망하심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확증하여 주시고 그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함이 사라졌고 그 귀에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였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과정에 있어서 회개는 절대적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됨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교제 역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래서 어떤 일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수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만약 성령께서 이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들, 미처 회개하지 못했던 그런 죄악들을 만약에 이 저녁에 다 생각나게 하신다면 우리 이제 큰일 납니다. 이제 집에 못 가요. 왜죠? 회개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라요. 근데 그것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양심이 산산조각 나버려요. 그래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지게 될 겁니다. 정신병이 걸릴 거예요. 우리의 숨겨졌던 죄들이 다 드러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그 죄를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죄를 기억하는 것조차 감당하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회개의 일을, 이 죄 용서의 일을, 죄를 해결하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는 일을 맡으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뭡니까? 요구되는 거는 그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의 죄사함의 은덕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죄사함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게 하신 것이지요. 그를 믿기만 하면. 이 말이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윗처럼 그 죄가 심령을 지배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 또한 듣지 못하게 됩니다. 옆에서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안 들립니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그냥 졸리기만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는 우리가 애통함으로 주 앞에 처절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구해야 하고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에 그 회개의 기회를 기피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오히려 더 감사함으로 주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회개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양심이 예민하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짐을 지는 일을 감당하지 않으셨다면, 그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회개는 고사하고 하나님 앞에 숨도 쉴 수 없는 존재로 죽어야 했고, 더 비참하게는 그러한 우리 자신의 영적 형편조차 깨닫지 못한 채로 죽어야 했던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심, 여러분의 양심, 우리 양심을 그렇게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 다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짓 안 할 거야. 또 합니다. 우리의 양심,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능력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결해 주신,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볼 부분인데 24장 뒷부분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우리 시편 2편 설교 때 살펴봤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바로 그곳에서 다윗이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장면으로 24장은 마무리됩니다. 사무엘 하는 그렇게 마무리돼요. 이 뭐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대사,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성전 그 자체이신, 그리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 사무엘의 역사는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의 역사요, 죄사함의 은혜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길이 바로 그거밖에 없다는 것을 사무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회개에 대한 내용도 좀 살펴봤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또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죄의 모습들을 또한 회개합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주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마다 그 죄를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또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예배드리는, 그런 감사드리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